28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여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대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서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계도로 주어졌던 것이 뒤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막이 보여지는 성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그림과 함께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설계도가 실제로 만들어져요. 자, 이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죠.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맺어지는 결혼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거부하는 것이 아주 교묘합니다. 왜요?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보통 우리는 유사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사 하나님. 자, 유사 하나님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하던 농담이 있어요. 유부남이라고 하는 농담인데 혹시 유부남 할 때 유를 한번 운을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유 한번 해보세요. 유사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남자. 네. 그러니까 유부남은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유사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남자다. 네. 그래가지고 뭐 유치한 농담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뭐냐면 유사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남자. 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필요한데 실제로 남자친구가 없을 때 남자친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남자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유사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자, 유사한 상황에 하나님 역할을 해줄 대상을 찾아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사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상황,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흔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 자유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뭐예요? 배반할 수 있는 선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화되지 않았죠. 야, 너희들 배반해도 좋아. 나를 떠나도 좋아. 그렇게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진짜 애굽을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안에 있는 비슷한 상황이란 뭐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게 조건으로 달려있겠죠. 그리고 어딜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가두어 놨겠죠. 무언가 어떤 조건을 만들든지.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 이들은 진짜 출애굽한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최초의 사람과 같은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가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위치로 올라온 거예요. 네. 자유가 주어진 거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것인가? 그들에게 선택이 놓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타이밍은 정말 놀라워요. 모세가
조금만 일찍 나타났다면 조건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 41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절묘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기다리는 어떤 한계의 수준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묘하죠.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우리 혜인이, 혜성이 사울 왕 알죠? 혜성아? 사울 왕 알죠? 네. 사울 왕도 언제 하나님의 눈밖에 났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려요. 지금 전쟁이 이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어요. 지금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군사들을 땡기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약속한 사무엘이 오질 않아. 이거 어떡해? 차라리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오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자마자 누가 와요? 모세가 와요. 막 전율이 막 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절명한 타임을 기다리신 걸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조금만 더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됐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우상은요, 유사 하나님입니다. 유사 하나님.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신자에게도 어떤 신앙을 버리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시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사시. 그 유사시는 뭘까요? 하나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묘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말이죠.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주일 성수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60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항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셔요.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은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죠? 독립이었어요. 해방이었어요. 자유였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했어요. 뭘 통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오히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우상을 섬겼다. 우상은 우리의 신앙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위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황금 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건 뭐였을까요?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지긋한 광야 생활.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당장 원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던 것이죠. 예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든 자신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열심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가다가는 우리의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릴 거다.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 싶은 것. 근데 그것이 거룩한 목표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목표마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와, 우상의 지점은요,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거야. 그것도요, 우상이 된다고요. 내가 얘네들한테 잘 보여야 얘네들이 날 보고 따라올 텐데. 우상이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자, 우상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은 그래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없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 다른 사람보다 잘나지도 않았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아. 근데 내가 신앙인이야. 아니, 신앙인이라면 좀 높아져야지. 신앙인이라면 좀 잘나야지. 여러분, 그 동기가 우리를 우상으로 끌고 간다고요. 우상으로 끌고 간다고요. 물론 그걸 통해서 여러 효과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교회가 자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았어요. 선생이라 어떻게 해요? 칭함을 받았다고요. 랍비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왜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부족해서 있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부족해. 뭔가 허전해. 왜 이렇게 없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유사 하나님을 만드는 길이다. 동기가 부족이라면 내가 부족해. 내가 허전해. 내가 뭔가 빠져 있어. 그것에서 시작한다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유사 하나님으로 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유사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을 말할 때 그의 형편은 어떤 형편에서 자족을 말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예요. 정말 기쁨의 서신서, 빌립보서, 감옥에서 쓰여진 거라고요. 왜? 내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의 신앙은 부족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넉넉함에서 출발한다. 넉넉함에서. 내가 넉넉해. 내가 충만해. 감옥에 있어도. 내가 충만해. 밖에 있어도. 내가 충만해. 부자가 되어도. 내가 충만해. 가난해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충만해.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떠오르고 애굽에서 보았던 휘황찬란한 제국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설계도 좀 이따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세상 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충만하다고요. 세상은요,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보여지는 것을 딱 보여줘. 우리 오징어 게임 한 이야기 했었는데 456억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사람들 지배한다고요. 그 속에서 인간성이 사라져도 그들은 거기에 목을 맨다고요. 왜요? 보여지기 때문에. 저걸 갖고 싶으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쪽 방향으로 틀어지면 우리는 우상을 만든다고요. 돼지 저금통,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 그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 그것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올 때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지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던 이스라엘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가 있었어요. 자, 모세의 중보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책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40일을 올라갔는데 처음에 40일을 올라갈 때하고 나중에 40일 올라갈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처음 40일과 나중에 40일은 기간은 같지만 나중은 생명을 걸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세였으면 못할 것 같아. 그 전에도 40일 올라가서 고생했잖아요. 네. 그 뒤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반역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40일을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한다고요. 생명을 걸었다고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모세는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했다고요. 와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반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헌신하신 거구나. 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바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매달린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사랑의 진노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사랑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자, 성막을 짓는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막이 지어진다. 단순히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여지는 성막,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당 짓는 것, 교회 당을 짓는 것을 되게 우리의 신앙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요, 관계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막은. 지금 성막이 짓는,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 이전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성막이 중요했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그죠? 쉬는 날도 없어야 되겠죠. 쉬는 날도 없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이 뭐예요? 거짓말, 간음, 도둑질, 폭력, 살인, 전쟁. 살인으로 전쟁까지 가요. 전쟁은요, 다 죽자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무리 해결한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나요, 여러분? 너 밖에 나가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걸로 해결될 수 있나요? 거짓말 안 하는 걸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땐 속에선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 이번 주에 공부했죠. 섭섭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네, 우리 청년들은 또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에요, 섭섭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아예 그만두게 만든다고요. 왜? 선한 것은 우리를 바꿀 수 없다고요. 행동은 이까짓 거 내가 왜 한 거지? 이러면서 집어치운다고요.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선함은 의미가 있죠. 빛이 나죠. 관계가 회복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뭐냐? 동기를 바꾸신다. 관계를 바꾸신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모양, 형태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국 신전에 비한다면 이 규모에 있어서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아까 그 처음부터. 네.
보면은요, 이방인 신전들의 규모를 보면 가르낙 신전은 이집트에 있는데 동서로 600m고 남북으로 2km예요. 중심부의 양쪽 높이가 23m, 둘레가 15m, 기둥에 67개, 총 134개예요. 성막은요 5m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죠. 나무 기둥이에요, 그것도. 네. 자,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가면은 동서가 1.2km, 남부가 1.2km예요. 수많은 석상과 탑들, 조각들로 장식된 신전이에요. 그다음, 네. 그다음, 네. 자, 이게 아까 이집트의 그 신전인데, 그다음, 네. 길이가 2km, 너비가 600m예요. 네. 이게 기둥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이에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압도해 버리는 거죠. 압도해 버려요. 그다음, 네. 보면은 신전 기둥이 좌우 67개, 134개. 기둥 높이는 27m, 27m. 그다음, 파르테논 신전 보면요. 네. 이거 지금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이렇죠. 원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거죠. 그다음, 앙코르와트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크대요. 그다음, 네. 이게 이제 이집트의 한 그 묘들이 다 파헤쳐지고 다 도굴됐는데 투탄카멘의 묘의 부장품은 남아 있대요. 하나만. 근데 그 부장품 안에 이렇게 많은 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관.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그 미이라를 쌌던 그 포장지 일종의. 예. 근데 저 얼굴만 15kg이래요. 15kg. 금 15kg.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 넣겠습니까? 그다음, 예, 이렇게 됐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다른 신전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휘황찬란함에 비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주 초라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예. 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애굽에서 했던 그 노역은요, 일주일 내내 해도 모자른 거죠. 평생을 해도 모자른 규모의 신전이 지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야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회복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네. 모세의 희생의 각오도 빛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빛이 났어요. 모세가 처음에 올라갈 때가 아니고 나중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매번 빛이 난 건 아니에요.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렸는데 오히려 빛이 났어요. 그죠? 그 모세의 얼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환하고 어떤 아름다움보다 빛이 납니다. 자,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부족해서 온 게 아니죠. 충만해서 온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누가
날 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회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지. 주일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자기 스스로를 막 고통을 주면서 집에 가서 화가 나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교회에 와서 내가 충당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대우받아야지. 이러고 싸우는 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고 싸워요. 우리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걸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거를 교회에 와서 얻어가려고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이에요. 충만하다. 자, 그렇다면 보여지는 성막은 어떤 의미인가? 보여지는 성막.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한 관계가 되었구나. 그것이 성막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막인 것이지, 성막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3,000명이나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죠. 의지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관계의 회복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죠. 네. 교회당을 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성막은 그 회복을 보여주는 실체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식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서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서약으로 인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로서 서약서가 있는 거죠. 네. 결혼식. 그것이 바로 가정을 유지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그 성막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은 지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마구 부리실 것이 아니었죠. 자유인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완전한 자유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맺어진 언약은 부부 언약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내로 받아주신 거죠.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놀랍냐? 그들이 배반할 것도 허용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완전한 자유예요. 하지만 그들의 방종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상호 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은혜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위기를 맞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매달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막이 지어집니다. 이 성막은 세상의 화려함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하시고자 성막을 지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요, 그 임재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임재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증거가, 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막에 지어지는 그 제물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보석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아요. 내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상을 만든다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헌금을 많이 합시다. 주일을 빠지지 맙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막 허덕이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죠. 때론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 마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도요. 그 한문화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제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당신 눈 때문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네. 우리가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 것 비교하면서 내가 저것 얻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변태한다고요.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네, 그게 복음이에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완성으로서 지어지는 거예요. 성막은요, 그것 자체가 중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애굽처럼 그들을 부려먹어서 애굽보다 더 큰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강조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쉬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희가 내 안에 안식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내가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막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아내로 삼으신 것은 진짜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이들이 다른 신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위치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한금의 몇 조의 이 세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럼 세상에 주는 몇 억이 부러울까요? 결코 부러울 것이 못 됩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돌이켜지고 우리가 이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으로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더 완전히. 아버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가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